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예. 육적인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 바울 사도가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예,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건강하게, 강하게, 예,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먼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첫 번째는 믿음이죠. 예,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면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는데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박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이제 그 18절 말씀에 가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사랑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 또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통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편협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가졌던 어떤 구별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헬라인보다 더 사랑하고 남자라고 해서 여자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자유인이라고 해서 종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셨냐면은,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 창녀, 또 문둥병자나 또 각종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까요? 자, 인간의 사랑은 뭐 사랑할 때는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잖아요. 쉽게 식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그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영원한 사랑. 태초부터 시작돼서 정말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뭐라고요? 영원이다. 영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높은 사랑,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닿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깊이가 어떠한가? 깊이가 어떤가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랑했다가 나중에 속모습을 알면은 그때는 실망하게 되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우리 속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스파냐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호들갑스럽게 사랑하지 않아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허물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요. 3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nobody 그리고 nothing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의 그 이해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종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은데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더 고통당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